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유명한 스티브 잡스, 이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환자였거든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는 어린 시절과 젊은 날에는 기독교 루터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양부모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날 방황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 나가지만,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교회 나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스티브 잡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날 방황하면서 인도를 갑니다. 인도 가서 불교하고 접촉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와 불교를 접촉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확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늦게 일본 성녀를 만나서 불교에 심취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마치 불교 신자처럼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창업애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뭐 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스마트폰 안에 뭐 있어요? 컴퓨터 기능 있고, 사진 기능 있고, 전화 기능 있고, 요즘은 오만 거 다 있다고 이 안에. 이 세상에 스마트폰 안에 내 손에 있다 하더니 다 그대로 있어요. 이걸 그야말로 창업하면서 만들어낸 천재적인. 근데 이 부자고 이 멋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췌장암이었어요. 그의 일대기를 보면은 불교에 심취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의사가 당신은 한 3개월 최고 살아봤자 살 수 없을 거다 했을 때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삶의 마지막 종말 때 왔을 때 그가 와우 이러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많은 문제들이 논란이 생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다르다니까요. 엘리자베스 키플러로스라는 사람이 1991년에 정신과 의사인데 미국에 이 사람은 임종하는 사람을 연구하고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예요. 엘리자베스 키플러로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죽음은 맞이해도 의식은 계속된다. 인간이 이제 죽음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와가 숨을 거두면서 이때 의식은 살아있다. 이런 것을 근사체험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심폐소생술 할 때에 심장이 거의 이제 멈춰가 있어. 그때에 많은 세계를 보게 된 것. 심리학, 생리학, 신경학 교수들이 모여서 11개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그게 애리조나 투산 선언입니다. 애리조나 투산 선언이라고 유명한 선언이에요. 이것은 임상시험을 해봤는데 344명이 임종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22명이 근사체험을 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죽기 전에 그 세계를 보게 되는 체험을 하는 근사 체험을 하게 됐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즉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이 정말 있고 지옥이 정말 있는 걸 마지막 눈이 열려지면서 보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꼭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애리조나 투산 선언 이거 필요 없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 말씀하면서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정말로 있어요. 지옥도 정말로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면 이거는 다 필요가 없는 당연한 건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리조나 투산 선언을 하게 되고 막 의사 선생님, 유명한 박사들이 모여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오, 와우! 그 부자고 세계적인 창업자인 그가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 중간에 잠시 불교에 심취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이 열려지면서 시작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의 의,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겼다 했는데, 그럼 다윗은 어땠냐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는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다윗의 생애는 목동 시절, 아무도 안 알아주는 목동, 어려서 그냥 양치기 하는 목동 시절이 있었는데, 그 목동 시절에 수많은 시간들을 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할 때도 그러잖아요. 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너를 처단하게 될 거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두가 벌벌벌벌 떠는데 골리앗이 현실이잖아요. 눈앞에 거대한 거인이 나타났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목동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그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동 시절.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장군이 되었어요. 사울 왕의 또 부마가 됐어요. 사위가 됐어요. 장군이 됐는데도 다윗은 그 시간까지 뭘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손을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뒤에 말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잘못된 걸 알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용서의 대가는 큰 거예요. 그래서 죄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고 짓는 죄는 나중에 알아요. 아, 그거 잘못했네. 아, 표정이 왜 그래요? 한 번도 잘못한 거 없어요? 하고 난 뒤에 지내놓고 아차, 이거 잘못했네. 저는요 35년을 목회하며 장로님들하고 당회하면서도 그래요. 나는 원래 자격으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 아무도 안 믿는 집이고 뭐 살아온 환경이 그랬는데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중심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해외 돈벌이 하러 갔다가 회사도 덜렁거리고 뭐 어려울 때 핀타스 바닷가에 하루 종일 오전에 가가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적도 있었다고.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다 용서하십니다. 왕으로 돼가지고 잘못했던 살벌했던 그야말로 삶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윗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제발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십시오. 저 잘못했는 거 자꾸 꿀밥 주시고 기합 주시고 그거 하지 마시고요.
내 젊은 날 허물을 용서해 주시라. 젊은 날 허물은요, 주로 보면 감정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젊은 날 주로 보면 성적인 문제, 아니면 젊은 날 격한 감정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장년 때는 어떤 죄를 많이 범하느냐 하면 허물, 욕심 때문에 범하는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게 노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난 목회자 세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이 후임한테 물려준다.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기도가 첫째 뭐냐면, 주님, 내 허물을, 내 부족한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과 지금 내가 알고 모르게 지은 모든 죄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루 일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부족합니다. 내가 혹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애기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이는 속이지 않아요. 어제도 소자 녀석이 오더니 아몬드를 딱 가져오더니 하나를, 그것도 두 개도 아니고, 할아버지 이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는데 할아버지가 먹었어요 하더라고. 너가 먹고 머리가 더 좋아지면 좋겠다. 알았어요 하고 제가 먹고 가져와가 그래도 저게 나한테 주겠지 했는데 두 알 되고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래, 네가 머리가 좋아지면 좋겠다. 지 머리 좋아진 게 훨씬 좋겠다 싶으면 자기가 먹고 가거든. 아이는 이만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거예요.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젊은 날에 또 지나온 삶에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는 여정에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잘못했는 거 기억 고만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나타나는 기도는요, 제사함의 기도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 제일 첫 번째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와가 땅에 입을 맞추면서, 그 당시에는 호주, 미국,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들이요, 여기 올라오면 배 타고 왔거든요. 비행기 타고 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2달씩 걸렸다. 그 긴 시간 배에 갇혀가지고, 큰 배도 아니고 뭐 항공모함도 아니고 크루즈도 아니고 그 어려운 여정에 와가지고 땅에 내리자 땅에 입을 맞추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여 이 흑암에 앉은 조선 땅에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셔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첫 번째 한 기도로, 제사함의 기도.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내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가 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항상 이 제사함과 기억하지 마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죄 씻음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 또 한 가지는요, 때와 장소와 상관이 없이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 쉽지 않잖아요. 제 경우도 밥 먹는데 이거 기도 안 했는데 이거는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데 잊어보구나. 빨리 먹고, 어떨 때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앉아가 기도할 때도 있어요. 때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실 기도가 있다고요. 제일 간절할 때 언제죠?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자주 안 가시는 거예요. 다행히. 그냥 병원은 아니고 절박할 때가 언제예요? 마취하기 전에. 또 안 해보시구나.
마취하기 전에는 꼭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 이거 점막 수술할 때 이거 전신 마취 해가 해야 된다더라고. 교만과 갔는데 보니까 차례대로 수술 대기한다. 아주머니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마취하기 전인데요. 옆에 앉았는데 아주머니 다리가 긴장해가니까 다리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난 긴장 안 하는데 보니까 나도 긴장되더라고. 아,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이구나. 하나님 다 맡깁니다. 완벽하게 수술되게 해주십시오. 때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시간. 제일 좋은 거는 평소에 늘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거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 할 때는 그건 장소와 때와 시간의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기적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이어지는 주님이 언제나 받으시는 들으시는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한번 어느 시간 어느 때든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려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인자와 진리. 여기 오늘 새로 강대상에 돌았는데 내가 성경에 좋아하는 여러 귀절이 있는데 이 앞에 귀절이 뭐죠? 한 번 더 크게 해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야. 그래서 여기 어느 교회 이름 쓴데 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그리고 내 간절한 모든 기도를 함께 하시며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그걸 늘 깨닫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려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상속. 평안히 살고 상속할 것이고 택할 길을 가르치시려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건강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2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첫째는 성실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실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농땡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뭘 하든지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성실하다. 아, 참 성실하다. 근데 성실한 것과 동시에 상속을 이어받으려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실한 것과 동시에요 모든 것들을 아껴야 돼요. 아껴. 아무리 부자라 해도요 막 쓰기 시작하면 없어요. 없다고. 성실과 아낌 중요한 메시지예요.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는데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 아낄 수 있다. 근데 아끼라고 하니까요. 안 써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지 나머지는요.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분들 보니까 맨날 명품만 사더라고요. 명품 살 형편 되면 명품 사고 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명품만 주야라 묵상하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 이 가방 하나에 얼마고 뭐고 얼마고 그분 보니까요 모일 여가가 없더라고요. 저는 다른 데 관심이 없다고 보이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이 해야 되지만요. 먹고 쓰고 입는 것에서요. 난 늘 몇십만 원은 뷔페집에 가가 누가 초대해 주면요. 이게 얼마짜리지? 자, 이거 주님 앞에 헌금하고 훨씬 낫겠다. 밥 2그릇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뷔페만 가면 괜히 안 먹어도 될 거 하나씩 더 먹어가 나오면서 그럭그럭 하면서 숨도 잘 못 쉬겠고 몸에는 별로
이익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뷔페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낄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는데,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분명하게 알 것은, 상속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상속은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상속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내 후손에게 주시는 걸 상속이라 한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상속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네 가지예요.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신다.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하다. 세 번째는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욥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다윗에게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 제사함, 그리고 어떤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적이 나타난 현장을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는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기절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12절에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광주리에 기적을 일으키고 광주리에 담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아멘. 우리 인생의 시간도 버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시간이 없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